응가를 부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벌써 전쟁. 너무 은혜스럽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군대 세례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특별 예배를 합니다. 여러 지교회가 연합해서 논산훈련소, 안동훈련소, 또 저 북쪽에 있는 저 여러 그 의정부 쪽 훈련소에 장병들, 훈련병들 6주 훈련을 받는데 그 중에서 그 기간 동안에 결신한 장병들에게 세례를 주러 가죠. 그 세례식이 있는 날에는 특별 예배를 해서 온 훈련병들이 거의 다 참여를 합니다. 또 축하해 주기 위해서 또 위로도 주고 또 선물도 가지고 가거든요. 겸사겸사 또 선물 받으려고도 오는 장병들도 있고 그러면 빠지지 않는 찬양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실로. 그 실로함을 찬양하는데 그냥 찬양 안 합니다. 모자 있는 사람 모자를 딱 하시고 손 있는 사람 손을 이렇게 하고 우리 서건사님이 나와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찬양을 하는데 거기다가 하얀 장갑을 끼잖아요. 이거 이제 우리 서건사님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절도 있게 이렇게 찬양하는데 이것을 일명 떼창이라고 합니다. 찬양은 찬양인데 때로 찬양한다 해가지고 떼창인데 대단합니다. 막 그 분위기에 압도돼가지고 어쩌다 그냥 참여한 훈련병들도 이런 것이 찬양인가 보다 하고 그래서 실로함을 모르는 장병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떼창의 곡 중에 한 곡이죠.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요. 조금 절제해야 되겠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 찬양도 구역도 떼창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연합구역 이렇게 얘기하고 또 같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 좋잖아요.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후 예배의 제목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 자, 요한복음은 교회를 향한 귀한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인성도 있으시고 신성도 있으시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내용의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내가 왜 부름을 받았는지 모르는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눈이 마주치고 너 나와 함께 가자. 참 예수님 부르신 보면요 대단했습니다. 마태 왜 거기 있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리 와. 거기 있으면 안 돼. 레이를 부르셨을 때 지체하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직업이 뭐였죠? 세리. 세관에 앉아 있어요. 이 당시에 세리들은요 환영받지 못한 직업이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요. 세금을 추징하고 거둬들이는데 정상적으로 하는 예가 거의 없었어요. 일부는 로마에 바쳐야 되고 또 일부는 이제 분권이지만 분봉함을 세웠지만 또 정부에 요즘으로 말하면 정부에 또 올려줘야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일부는 또 착복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은 1,000원인데 거기다 또 붙이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한 1,500원쯤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늘 불만이 가득 차죠. 이 세관에 앉은 세리들만 지나가면 그냥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환영받지 못한 직업. 근데 아마도 레위는 이 마태는 양심적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인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업군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양심에 꾹 찌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려고 여기 들어온 게 아닌데,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양심이 찔려가지고 그 앉은 자리가 무슨 방석이요? 가시방석 같아요.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한편에서는 정직하게 살아가고 국민들께 환영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한편에서는 그래도 내 업무가, 내 직무가 지금 현 상황에서는 로마 쪽에도, 이 현 정부 쪽에도 협력해야 될 이 상황 속에서 갈등이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툭하니 말씀을 던지셨어요. 너 왜 거기 있어? 나를 따르라.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세베대의 두 아들을 부르실 때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 눈과 마주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삶보다도 더 윤택하고 복되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자로서의 이 직업군, 이 사역의 행보가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은 아직 그 빛을 발하지 않는 상황이었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던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아직은 예수님의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왕성하게 사역을 진행할 때 세례 요한에게 요한 이제 마무리해야지. 너의 때는 이제 다 됐다니까. 마무리해야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강력히 그에게 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부르시지 않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죠? 소관에 담겨가지고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 딸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누가 시킨 거예요? 그 엄마가 시킨 거예요. 왜요? 본래 그 엄마는 현재 이 헤롯 왕의 본래 부인이 아니거든요. 헤롯 왕의 동생의 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관계예요? 부적절한 관계예요? 부적절한 관계. 이 일을 누가 이야기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왕이요, 백성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니, 해도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권면도 하고 강력하게 선포도 하고 죄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죄를 범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일을 두고 부담을 가져야 될 사람은 헤롯 왕이 더 큰데,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이 헤롯 왕의 부인이 돼가지고 왕궁에 들어왔다는 것이 영광스럽고 이 자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고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저 양반 입만 막으면 되고 있는데, 저 양반 입만 막으면 되겠는데, 세례 요한 저 양반 나하고 뭐 왼수진 게 있나? 왜 이렇게 입만 열면 그렇게 내 얘기를 하고 왕가의 이야기를 하고 그냥 내버려 두서는 안 됐구나 하고 기회를 엿보았는데 큰 고난 잔치 자리에서 딸에게 속삭입니다. 왕께서 네게 소원을 묻거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마지막 최후에 목을
목이 잘려서 죽게 됩니다만, 여러분 최후가 참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아주 비참하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부르실 때 순교의 제물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교의 제물로 부르셨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죽음을 맞이하나 할 수 있는데, 세례요한은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전부를 내려놓고 자기는 쇠하여지고 누구는 예수님은 흥하여지고 왕성해지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었어요. 어쩌면 세례요한의 소원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끝났지만, 세상에서 철저하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마지막 죽음, 순교라고 하는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자신은 무명인처럼 되어버리고 이제는 잊어버리는 존재가 되고, 사람들이 볼 때에도 관심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만 조명이 되고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소원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보면 세례요한이 자신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께 보내잖아요. 그분에게 가서 물으라고. 당신이 누구냐고 하면 물으라고. 세례요한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 다 알고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분은 흥하고 자기는 쇠해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던 모든 제자들을 다 예수님께 붙여주고, 그분께 한번 물으면 알 거야. 내가 왜 너희들을 예수님께 보냈는지. 예수님께서 기다렸던 그가 바로 자신이라고, 메시아임을 말씀하시고,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 편에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이 엄청난 사역에 같이 동참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세례를 부르셨을 때, 그 예수님께서 어부 출신인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엄청난 능력의 권위가 그들 속에 비춰지고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요. 저 생각 좀 해볼게요. 예수님 그래도 한 기도 좀 하고 준비 좀 하게 한 열흘만 말미를 주셔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자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 부르시니까 어떻게 해요? 즉시라는 표현이에요. 즉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그 영적인 권위가 자꾸만 퇴보되는 거 보이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했던 삶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이러려고 예수님 따라왔나 하고 사람들이 적지 않게 실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따르면 출세 가도가 열려지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왕이 돼가지고 그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겠다는 이 말씀보다도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고, 한쪽 뺨을 때리면 또 다른 한쪽 뺨을 내어주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다 내어주고, 그래서 상대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점점 우리가 원하던 인물이 아니잖아.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잖아. 여러분, 이 당시의 메시아성은, 적어도 이런 이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성은요, 권세를 가지고 로마의 황제를 호령하고 제압하고, 그리고 유다 나라의 분봉왕도 다 불러들여가지고 그 주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입성해가지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을 통괄하고 지배적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서 왕권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 그분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분만 오시면 돼. 로마의 압권 안에서 숱한 시간이 지나면서 저들의 기대감은 왕권을 가지시고 오시는 메시아만 오시면 된다. 그분이 오시면 저 로마 황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로마 군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이 나라가 드디어 평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회복될 것이라고. 그래서 메시아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가 2000년 전에 예수가 메시아 아니라고 지금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잖아요. 메시아 그분이 오셔야 돼.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지금도 유대교주의자들은 생각도 않습니다. 그래도 개중에 깨어난 사람들은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많은 유대인들이 생겨나고는 있지만 아직도 그분이 한없이 없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도 시대적인 상황적인 배경이 사람들이 하나 둘씩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왜요? 예수님께로 와서 기대감을 갖고 뭔가 얻고자 했는데 내가 원하는 정치적인 목적과 상관없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육신의 떡의 문제와는 상관없었기 때문에,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 둘씩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그 상황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보세요. 65절부터 읽어볼까요? 65절 요한복음 6장.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것을 살리신 주를 구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참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내게 유익이 될지 안 될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유익은 고사하고 이러다가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64절에 보면 예수님을 팔게 되고 예수님이 죽게 되고 이런 얘기 계속 하니까 달갑지 않았어요. 원치 않는 겁니다. 함께 죽다니 무슨 소리야? 왜 죽음을 이야기해?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살아야지. 적지 않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실망감이 이 속에 막 엄청나게 샘솟듯이 막 솟아나오니까 하나 둘씩 주님 떠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도 그렇지만 제자들이 보기에도 걱정될 만큼 상황이 급변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그 법정에서 심문 받으시고 판결 받을 때 보세요. 많던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께 은혜 받고 예수님께 복을 누리며 예수님의 혜택을 받고 그 엄청난 것을 누렸던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확 바뀝니다. 여러분, 군중은 그래요. 군종 심리라는 건 그렇습니다. 누가 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죠. 누가 가니까 따라가는 거죠. 목적도 없이 비전도 없이 꿈도 없이 그냥 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옆에서 조금 이렇게 뭐 유익이 될 것 같은 거 좀 선물도 주고 뭐 주면 막 따라가고, 그리고 또 협박을 하면, 정치력으로 협박을 하면 그 협박에 또 못 이겨가지고 하고, 그래서 군중들이요,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어이구,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병의 치료를 받은 사람도 그 속에 있어요. 광야의 베세다 들녘에서 주님께로부터 오병이어의
질병 이후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멀리 열 길 물속은 훤히 보이는데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속이 몇 길이에요? 한 길. 바로 앞에 뭐 깊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안 보여, 몰라.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적지 않게 얼마나 실망하셨겠어요. 아니 나를 따르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나? 베드로, 아니 다 어디 갔어? 글쎄요, 머리를 아마 끄적거렸을 거예요. 글쎄요, 주님, 저도 그냥 소리가 들려가지고 들리긴 다 들려서 알고 있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다 주님께 말씀드려요? 물으시는 예수님 민망하게 왜 물으시냐고. 주님 다 아시면서 왜 물으셔요? 아마 베드로가 야고보, 요한이 수제자급에 속한 제자들이 민망했을 거예요. 왜 이러냐? 왜 오늘은 한 사람도 안 왔나? 그때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나? 주님이 물으셨을 때 유구무원. 주님 어떻게 우리 입으로 다 그걸 말씀드려요? 주님 아시면서. 그 사람들이 왜 갔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주님 다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야, 이리 와봐. 너희도 떠날래? 오늘 본문의 핵심이 그거예요. 너희도 떠날래? 그랬더니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고백한 말씀이 오늘 주제 뭐라고요?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가긴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자, 사랑하는 제자들은 사람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상황 보지 않고 조건 보지 않고 뭔만 마음속에 품었어요? 주님의 말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 고하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이 속에 뭐가 없어서요? 주님의 말씀이 없어서 넘어지고. 진짜 나 마음 결심했다니까. 뭘 결심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어찌고 저쩌고 내가 지금 뭐 신앙생활 몇 년인데 진짜 저 사람 보니까 나 싫은 건 싫은 거잖아. 싫어. 이런 상황들이 이게 감당이 되냐고. 안 된다니까. 왜 그래? 왜? 이유가 이거라니까. 여러분 이유가 이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재해석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말씀 안에서 비전을 보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내 자리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그 사명이 훅 하고 이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속에 영생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면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랬잖아. 주님이 사랑하라고 그러셨잖아. 주님이 충성하라고 그랬잖아. 주님이 주신 달란트 잘 감당하라고 그랬잖아. 죽도록 충성도 무슨 충성이요?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쭉 거기다가 힘을 줘야 돼.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신 말씀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싹 씻어버리고. 아이고 충성은 무슨 충성이야. 인간적인 생각이 드러나고 상황적인 논리를 통한 변증이 계속 나오고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핑계가 계속 나와가지고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되고 이러니까 안 된다니까. 알겠지? 그럼 말씀은 어디 있는데? 말씀이 뭔데? 그런 말씀 기준으로 재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분노가 나오고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고
그리고는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 거짓, 언행, 심사가 표출되어서 모든 것들을 여러분 마치 그냥 닭을 갖다가 확 깨버리듯이 깨트려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 그런 이유 때문에 떠났어요. 그런데 예수님 너무나도 답답하고 한심하시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주님을 배웠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나라가 있고 주님께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광채처럼 제시되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제자도가 발견되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느껴지고 절감되는데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절감하고는 어디를 갑니까?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어디 갑니까? 진리가 예수님께 있고 길이 예수님께 있고 생명이 예수님께 있는데 어디를 갑니까? 주님 저의 말씀의 근거적인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말씀에 있사오니 떠날 수 없사옵고 죽도록 주님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느냐고 물으신 적이 있었죠. 그랬더니 좀 똑똑하고 말 잘하는 제자 가운데 몇 사람이 엘리야라고 그런다, 예레미야라고 그런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런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다시 살아난다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다고 낫다고 그런다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럼 세상 사람들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랬더니 그 중에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이 누구라고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어요. 이름 누구죠? 아유 왜 이렇게 잘하는데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요 이 속에서 확 마음이 열려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칭찬하셨어요?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순간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입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전하게 한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기 걸어오셔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요한에게 말씀하시죠. 오시는 저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입에 열려가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누가 입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례요한의 입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 비둘기 같은 뭐가요? 성령이 쭉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환상도 보이고 음성도 들리고 입을 열어가지고 선포하기도 하고 이거 다 세례요한 이 속에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쓰신 것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약한 모습이 너무 많지만 주님이 꽉 붙잡으셔가지고 쓰시려면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녀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향 어디 고향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 신앙,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 주님이 바로 그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숯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시죠? 고기 구워 먹을 때 무슨 불이에요? 숯불.
고기가 그냥 고기 말고 숯불에다가 구운 고기가 맛이 최고래요. 최고. 여러분 그래서 수수요 그렇게 좋다네요. 사람 몸에. 좋은지 알고 있죠? 근데 고기를 구워도 숯에다 구우면은 그렇게 맛도 있고 좋대요. 네. 아유 그냥 먹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숯불 핀 숯불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야 불어. 아 그냥 자꾸 꺼진다 불어. 그러면 불이 어떻게 돼요? 확 일어나면 막 옆에 있으면 뜨거워가지고 아이고 뜨거. 핀 숯불 그냥 숯불도 아니고 야 숯덩어리 하나 가져와. 이사야 저놈 좀 지져주게. 빈 숯불을 가지고요. 천사가 와서 이사야 어디다 댔어요? 여기다. 아휴, 가장 민감한 데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민감한 데가. 덜 민감한 데가 어디예요? 여기 뒤쪽에? 그냥 거기 한 병원 가면 간호사님이 탁 때리면서 주사를 놔주는데 따끔한데 끝났다고 그래요. 끝나시오. 가장 민감한 곳에 숯불, 그것도 핀 숯불을 가지고 어떻게 있다고요? 지져버렸어. 참 성경 표현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떨 때는 웃음이 나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고 이야 대단하다. 그냥 숯도 아니고 핀 숯불 오 불어가지고 핀 숯불로 갔다가 입술을 지졌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사야의 입술 화상 자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할례 씻어주셨다. 가증한 것을 다 태워버렸다. 거룩지 못한 것을 다 제했다는 영적인 의미로 핀 숯불을 가지고 입술에 할례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숯불로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이사야는요. 이게 문제였어요. 그의 사촌형 누가 죽었었죠? 우시야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던 왕이 죽었죠. 죽고 난 다음 막 시름시름 막 낙심이 되어 오는데 입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아휴 그냥 그 한센병이 낫기를 그렇게 원했는데도 왜 치료도 안 해주시고 왜 그렇게 왕을 죽게 만드시냐고 등등등 막 이사야가 불평불만하고 시대적으로요 그냥 이 좋지 못한 이야기를 막 하고 다녔을지도 몰라요. 왜요? 천사가 왜 하필이면 눈도 아니고 귀도 아니고 입술을 그랬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의미고 두 번째는 전할 때 뭘로 전해요? 입으로 전하니까. 여기에다가 뭘 주시는 거예요?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가요. 그래서 나가서 사역을 진행하는데 참 대단한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600, 700년 전에 사역을 감당했던 이사야 선지자 참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냥 부른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의 불로 그를 태우셔가지고 불의 권능을 통해서 글을 쓰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의 마음속에 오늘 주제 뭘 품고 살았어요? 오늘 주제 뭘 품고 살았어요? 영생의 말씀 품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지. 낙심하지 마요. 걱정하지 마. 메시아께서 오시면 나라를 회복하시고 메시아께서 오시면 영원한 영생의 놀라운 비밀스러운 계시 역사가 성취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를 기다리라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라고. 그분이 오시리로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결국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죄함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다고. 예수님 아직 오시기 전에부터 계속 선포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술에 권세를 주시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입술에 권세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문제 일으키고 험담을 하고 말썽을 부리고 소곤소곤 이간질을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입술이 성령 세례 받으면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입만 열면 권유하고 위로하고 힘을 실어주고 긍정적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가 이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도 알 수 있지만 무슨 말을 하는가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은 능력의 사람인지 아니면 허상에 붙잡혀서 악한 것에 휘둘리는 사람인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제자들이 그래도 제자들이 낫잖아요. 그냥 예수님 중심으로 울타리를 치고서 왔다리 갔다리 했던 사람들은요 다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 뭘 까죠? 양파를 뭘 까죠? 껍데기를. 그래서 껍데기는 껍데기는 다 벗겨야 돼. 껍질을. 그런데 양파는 왜 까도 똑같은 걸까요? 그냥 처음에 붉은 밑 있는 겉만 까고 그 다음에 까면 그대로 또 까도 그대로. 그래서요 진실한 사람을 양파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요? 양파 같은 사람이야. 까도 똑같아. 하나 까도 양파고 두 개 까도 양파고 마지막까지 까도 그대로 똑같아.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본문으로 들어가서 67절부터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67절 시작.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겐이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려 시므온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 제자들이 웅성거리면서 영생의 말씀 주님 앞에 있는데 어디 갑니까요? 하고 베드로의 고백과 더불어서 마음을 재정리하고 자기의 현주소 자리를 구축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누가 곁길로 갔어요? 가룟 유다가 곁길로 간 건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11 제자는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꼭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자 보세요. 65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5절만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적 주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들을 주권적인 능력으로 택해 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콕 집어가지고 핀센트로 이렇게 집어내듯이 꽉 붙잡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뜻에 따라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자가 아니면 자기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자기가 아무리 소원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이 대목에서 해주셨을까 했을 때 첫째는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때를 기다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미리 예견하고 미리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분명히 돌아오게 할 자는 돌아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 안에서 자기 자신의 심령을 맡기라는 뜻입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과 11 제자 외에는요, 뒤가요 뒤숭숭하고 안절부절하고 혼란스럽고 혼미해가지고 다 세상으로 떠났잖아요. 그러니 적지 않게 지금 분위기가 참 상황이 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걱정하지 마. 지금 떠나갔어도 지금은 나와 너희들만 있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저들을 다 부르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걱정하지 마.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자는 다 믿고 돌아온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비전을 갖게 한 겁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를 쓰려고 부르신 거야. 이제 너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너희를 통해서 만방에 흩어져 있는 형제인 유다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 택한 자는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저들을 구원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제 아들이 힘이 났을까요? 힘이 안 났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주님, 진작에 그 말씀 좀 해주시지 그랬어요. 진작에 그 말씀 좀 해주시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사는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재판, 모든 역사를 봐도 똑같습니다. 어쩐데 큰일 났네 해도 결국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의연해져요. 그렇지, 우리 아버지께서 다 붙잡고 계시는데 그분이 하실 거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이 역사하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 의연하게 되죠. 정말 진지하게 되고, 그리고 인내심을 갖게 되고, 마음에 평정심이 오고 평화롭고. 왜요? 주님이 주신 약속과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기에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갑니까? 주님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택한 자는 다 돌아오신다며요. 걱정 안 되는데요. 한번 재해석해 보세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자는 다 돌아와서 구원받는다잖아요. 주님, 영생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면서 이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약속하신 주님의 뜻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망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사람 가룟유다가 여러 차례 기회를 줬지만 돌아오지 않는 것은 자기의 선택이죠. 그러나 주님은 사랑으로 계속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억척스럽게 돌아오지 않고 자기 갈 길로 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당할 일을 생각하니까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나님 되신 그분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기회를 주고 그렇게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돼지가 진주를 발로 짓밟아 이게 뭐야 반짝반짝 빛나기는 하고 하얀 구슬같이 생기기는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먹거리도 아니고 왜 이것이 여기 왔느냐고. 돼지 발 봤어요? 약간 이렇게 생겼잖아요.
덩은 또 얼마나 많이 양 싸는지. 돼지고기를 보면 시골에서 돼지를 얼마나 많이 키웠는지 몰라요. 우리 집에. 여기서 꿀꿀꿀꿀꿀꿀꿀꿀꿀 그 밥통에서 밥 먹을 때 보면요 신기해요. 막 이렇게 먹는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요 막 배설을 하기 시작하는데 또 그 자리에 뭐예요? 누워요. 또 누워. 누웠다가 일어나면 아시죠? 아이고 그냥 덩이 다 묻어가지고 아휴 보배로운 것을 몰라요. 거기다가 갖다가 진주 몇 개 던져줘 봐요. 막 10,000,000원, 2,000,000 매덕되는 그냥 진주를 갖다 던져줘 봐요. 돼지가 아유 저에게 진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어나요. 10,000,000원. 이유가 뭘까요?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내가 왜 이러고 있대야. 진주 골라. 이게 얼마짜리인데. 싹 골라가. 씻어라 씻어. 돼지 덩이 묻었다. 씻어라 씻어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예쁜 포장지에다 해서 상자까지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상자에다 딱 넣어가지고 딱 이렇게 장식장에다 놓으면은요, 이야 진주네. 이야 진주네. 이게 이래 봐도 30억이야. 야 진주네. 가치를 인정해주면 가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의 가치는 어떻다고요?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 우주 죽어도 못 산다니까요. 그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자인데 오늘 여러분 영생의 말씀을 붙잡고 이번 이제 3월 첫 주간 출발하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복이 넘치시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끝까지 가셔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